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열심을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복음을 주셨으므로 이제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가운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에 빚진 자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대개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나 신앙생활에 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도 자신이 복음에 빚을 졌다는 부채의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복음에 빚진 채무자임을 인식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큰 강조점일 뿐 아니라 변함이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의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만 마귀를 회파하고 그의 세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외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데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되 만민에게 가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민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 만민에게 가는 일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청지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자기 지체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 혹은 이 전도는 미련한 것이기만 한지도 모릅니다. 특히 철학의 발상제이고 모든 사고가 철학적인 히라빈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를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의의 면류관입니다. 헬라시대 때 올림픽이나 운동경기 우승자에게 주려고 종려나무 가지로 엮어 만든 관을 말합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누구나 그 관을 쓰기를 바라왔던 것입니다. 이런 면류관, 그것도 세상적인 명예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세상이 주는 면류관은 시한적이지요. 언젠가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올림픽에서 선전하여 금메달을 조국에 바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그 가치가 쇠퇴하며 그 빛이 녹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생복락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환난 중에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은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세상의 영광은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만큼 귀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같은 영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얻을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정말 황송한 일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의 복을 다 받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이런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청직이라고 하는 본분의 책임을 감당하여 하나님 뜻만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